할렐루야. 9월에 시원한 바람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들은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과일 나무든지 그 나무가 결실을 맺기까지 가장 수고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도 그 과일나무의 결실을 위해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나무를 돌봅니다. 또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비가 몰아칠 때에도 농부는 혹여 그 가지가 꺾이지 않을까 하여서 나무의 곁을 지키며 나무를 돌보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사랑의 돌봄과 열심을 통해서 그 과일나무의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까지 가지된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쏟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부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들 때 이것을 점검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대표적인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등의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음 전파를 위한 파송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열매에 대한 결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합니다. 여러분, 이 제거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가차없는 또는 즉시 처분이 되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잠깐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한 이 가지가 열매 맺기를 바랬을까요? 맞습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농부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베어버릴까 하고 가차없이 가지를 베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농부는
그 가지가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 가지를 보살피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부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야 농부가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향한 또 다른 농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야이로라고 합니다. 야이로는 제거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시들게 되면 그 가지가 땅바닥으로 축 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 파묻혀서 흙에 덮이고 먼지가 그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시든 가지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지에 덮인 흙과 먼지를 털어내고 그 가지를 다시 들어 올려서는 건강한 가지에 엮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든 가지가 건강한 가지들의 지탱을 받아서 다시금 햇빛을 받게 되고 바람을 쐬게 되면서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농부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든 가지와 같이 삶 가운데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시든 가지의 흙과 먼지를 털어내서 그 가지를 다시 들어 올리는 농부와 같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책의 내용도 너무나 좋지만 저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그 한 문장의 글을 보고 이 책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 출판사의 소개 글과 같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대답하며 입술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이후의 삶, 아멘 이후의 그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기를, 또 오래 참기를, 온유하기를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아멘으로 결단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때론 우리가 무엇에 아멘을 했는지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입술로 결단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에 밀려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수많은 결단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을까 스스로 되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내가 매번 말로만 결단하고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시며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닌,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시든 가지를 돌보는 농부와 같이 다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시든 가지에 덮인 흙과 먼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그 부끄러움과 죄책들을 하나님께서 털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들어 올리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무너짐이 반복되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는 그런 우리조차도 다시금 들어 올리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농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서게 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술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가지가 되게끔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이 농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농부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시는 분입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길 바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처럼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런 우리의 삶이 제자된 삶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결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덩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길게 자라서는 서로 얽히고 얽히는 그런 덩굴을 이룹니다. 이런 덩굴 식물이 가지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가지에 헛순이라는 것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 가지에 이런 새로운 순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을 헛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헛순은 원래 있던 그 원가지의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헛순에서 또 열매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헛순은 가지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아닌 오로지 자기 성장에만 쓰기 때문에 헛순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헛순을 가만히 두게 되면 이 헛순이 원가지보다 더 빨리 자라게 돼서 원가지를 해치고 나중에 더 무거워져서 그 가지를 꺾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원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헛순을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카다이로입니다. 이 카다이로는 농업 용어로 쓰일 때 가지치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헛순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징계와 책망을 통해 헛순들을 잘라내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이들의 겉면을 통해서 또는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원래는 찬양을 듣거나 설교를 주로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뉴스가 너무 재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마다 항상 뉴스를 틀어놓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듣기 시작한 이 뉴스에 어느샌가 중독이 되어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부터 듣고 또 일을 하면서도 뉴스를 듣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뉴스와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 점점 이 친구의 삶에서 큐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역과 사업, 신앙생활 이 모든 일들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지쳐가면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하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방 출장을 갈 때 뉴스가 아닌 찬양을 들었다 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나는 내 곁에 있다 라고 찬양을 통해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펑펑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보다 뉴스를 더 찾고 사랑했던 삶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친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뉴스라는 헛순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헛순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헛순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서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만 하는 헛된 모습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들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며 결실을 방해하는 것들, 드라마, 유튜브 게으름, 물질, 음란, 여러 가지 중독,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가지치기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또한 가지치기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실을 가로막는 불평과 원망, 분노와 시기, 두려움과 불안이 하나님의 손에 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시간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요청하십시오. 그 영역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길 원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가로막는 것들을 도려내시며 가지치기 해 주십시오. 그렇게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치기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헛순들을 잘라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 그 가지의 70%, 많게는 90%까지도 가지를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마치 아까운 살아있는 가지를 다 잘라내고 나무를 죽이는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지치기가 있어야만이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농부 하나님의 가지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분, 어떤 삶의 조각난 부분만 잘라내는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치기가 우리의 삶에 닿게 될 때 아픔과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제는 그곳에서 헛순이 아닌 열매가 자라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농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머물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 아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며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결실함으로 우리를 통해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의 삶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고 시든 가지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런 우리를 다시 들어올리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농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부르신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회복과 열매를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 되어야 할 헛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헛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깨끗한 가지된 삶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기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